아주 작은 것이 눈에 누구든지 보면은 사소하게 이렇게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이렇게 바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가 밀려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섬에 나오는 것처럼 작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틈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밀물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휩쓸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를 아주 하찮게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 속에 오니까. 죄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죄는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 죄는 끊임없이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 정글에 보면은 수컷들이 보면은 암컷들 주위로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돌다가 찬사가 되면 어때요? 사정없이 이렇게 이제 위에 보면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돌다가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첨의 말이나 현혹하는 그런 말로 해서 틈만 보이면은 그때는 사정없이 민물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게 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가 잉태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나 똑같아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 야고보서에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혼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으면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분리하고자 해서 끊임없이 범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단이 왜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지, 하나님이 왕노릇하면은 사망은 결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죄로 인하여 영혼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포함해서 영혼이 가장 비참할 때, 그 비참할 때를 죽음, 다나토소라고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영적으로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헬라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다나토소이고
다른 하나는 네크로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크로소조는 그냥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죽거나 그냥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은 영혼의 그런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내면 속에 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수많은 시험이나 유혹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넘어선 자, 벗어난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이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그를 유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나토스는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오니까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면은 어때요? 하나씩 자기라는 것이 포기하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한 몸이 되었을 때 바로 얼굴이 닮아가고 영혼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잖아요. 이심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고 전심.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인간이 가진 본질을 죽지 못하여 육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하고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인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그리고 신자들이 생각하는 죄의 부분이 다르다.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나토소,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내 속에 그런 탐심이나 욕심이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죄와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드러내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거추장스럽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양심이나 영혼은 그것을 계속 깨름직하게 그렇게 느끼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는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죄를 통해서 잉태하고 그리고 해산하고 밖으로 나와서 장성하지 않도록 바울과 같이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일매일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다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으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라는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그리고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아직까지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죄에 대한 많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고쳐가는가를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 내면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육신에 속한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크로스라는 또 다른 죽음은 마치 네페시, 히브리의 그 네페시, 그러니까 영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 영은 육체에 붙어 있을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영혼이 육체에 붙어 있을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루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은 영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루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이렇게 정신, 마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저 땅에 붙어서 자기의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죄로 인하여 영혼이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다나토스라는 이 죽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해야만이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는 무터입니다. 무터.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죽음은 거의 대부분 무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어떤 목적, 사역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무터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개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 자기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땅의 혈통이나 육종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은 무트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라는 것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다나토스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탐심이나 육신에 속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위의 죄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바꾸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개념, 땅에 살면서 땅의 생각으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후에 성가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 죄 용서해 줄게. 말만 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트라는 단어는 죽자라는 단어인데 사역적으로 바로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바로 육에 속한 그러한 모습을 억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을 진노의 하나님을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 내 내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에 속한 체질을 드러내서 그것을 바로 소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다 이루어 그 말씀이 지향하는 목표로 나를 그곳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죽음을 경험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늘 살펴보고 변하고 거기에 대하여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토,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모든 그런 첫사람 아담에 속한 것은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단지 행위의 죄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서기에 앞서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